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3779만 6035.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3779만 6035. 오늘이 무슨 날이죠? 국회의원 투표 날이죠. 오늘 우리나라가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예요. 유권자의 수가 거의 4천만이나 되죠. 3,700만 정도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를 해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또 멋진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유권자들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유권자들은 아는 사람을 선택할까요? 돈을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될 건 뭐냐면 바른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바른 지도자를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바른 지도자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의 선택이 유권자들의 선택이 앞으로 4년간의 우리의 나라의 모습을 결정짓겠지만 그러나 4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더 먼 미래까지 오히려 우리 세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수많은 3,700만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의 유권자가 바로 선택하는 이것은 바른 눈을 가지고 선택하는 그것은 곧 단순히 표 하나를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 광고에는 Made in Korea 선거 광고에 보면은 Made in 할 때 in은 사람 인자로 해서 한국을 만들어가는 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사람을 본다라는 것이 어떻게 쉽습니까? 사람을 바르게 본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소경같이 그렇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8장 22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소경을 치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두 번을 안수하시죠.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수하니까 사물을 제대로 확실하게 보는 그런 소경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소경 하나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왜 왔죠? 안수하여 주시기를, 고쳐주시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그를 치료하지 않으시고 손을 붙잡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러면서 거기로 멀리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에 그의 눈에다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에서 이제 물으시는데요.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죠.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의 눈은요, 지금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마치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가 서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나무처럼 서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십니다. 안수를 해주시니까 이번에는 소경이 집중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뚫어지게 본 거죠. 나서 만물을 어떻게 해요?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시력이 회복하고 모든 것이 똑똑하고 확실하게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의 눈에는요, 정확히 보입니다.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렇게 보이도록 해주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한적한 곳에 데리고 와서 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셨던 바로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바로 이 소경은 더 이상 소경이 아닌 눈뜬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2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 8장 안에서 거기서 끝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경은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경 이야기가 끝나고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자, 소경 이야기가 끝나고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눈을 뜨고도 못 보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을 뜨고도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눈을 뜨고도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요. 바로 그 베드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라면 제자들을 대표할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작게는 베드로 한 사람이겠지만 넓게는 제자들을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설교 때마다 많은 분들이 놀라운 신앙 고백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감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제자들은 듣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래요. 당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라는 그런 뉘앙스로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다시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제자들이 전해주었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럴 때 우리의 화끈하고 또 용감한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멋지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맞는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 뒤에 마태복음에는 놀라운 칭찬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5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혈육, 즉 너의 판단,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어. 그러나 이제 너는 내게 다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는 이제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 이 말씀을 듣고 이 칭찬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속으로 겉으로는 티 안 내겠지만 어찐 척 그래 난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으쓱으쓱하면서 입만 참지 못하고 입만 싹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요. 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서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서 끝나면 참 멋있게 정말 베드로 훌륭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베드로를 수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거야. 야, 베드로의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고 예수님이 택한 멋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쉽게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뜬 소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그 뒤에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의 31절은 순환예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예고, 앞으로 받을 순환을 알려주신다. 순환예고라고 그러는데요.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방금까지도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 입이 지금 귀에 걸려있을 베드로, 이 베드로가 너무 놀랍니다. 너무 놀라서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합니다. 붙잡고 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잡고 확 붙잡고 안 돼요! 라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오더니 순환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을 꽉 붙잡고 항의하는 겁니다.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무엇이 됩니까? 이때 베드로는 사탄이 되죠. 사탄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 즉 사탄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베드로는 사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탄의 모습이었고, 사탄의 일이었고, 사탄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들여 물러가라. 네가 뭘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책망하십니다. 사람의 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고 있는지, 어떤 길로 가실지 3년 동안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눈뜬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그의 가슴 안에는 꾹꾹 담겨져 있었던 것이 불쑥 튀어나왔는데 그건 뭡니까? 사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슴 속에 담겨진 것은 사람의 일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는 그를 가로막고 못하게 막는 그런 베드로, 사탄의 모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8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은요, 1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4,000명을 먹이는 7병2여의 기적이 있습니다. 또 표적을 거절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런 모든 모습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제자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또 기억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 동고동락을 함께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깨달음도 없어요. 5병이어를 7병이어를 모르고 있고요. 바리새인의 누룩도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동고동락하면서 있었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역사와 모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와중에
이런 상황 속에서 소경의 모습이 나온 겁니다. 소경의 모습. 왜 마가 기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소경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는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누구와 같다? 소경과 같다는 거죠. 소경은 눈이 안 돼서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3년간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볼 수 있는 눈과 볼 수 있는 귀가 있지만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리고 관심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8장은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말한다, 8장의 주제를 말한다면, 핵심이 말한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마가복음 8장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무엇이 보이느냐는 겁니다. 소경에게 말합니다. 소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것, 무엇이 23절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똑같은 반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특히 8장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질병이여를 행하신 이가 누굽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표적을 보이지 않고 하늘의 표적을 보이고자 원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굽니까? 제자들은 어리둥절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타난 소경, 바로 그는 바로 누구를 보게 됩니까? 눈 떠서 보게 되는 사람. 눈 떠서 보게 되는 사람은 바로 자기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 바로 그 예수님을 뚫어지게 주목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네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는 만물이 밝게 보일 때 바로 예수님도 밝히 그 눈에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안수받고 그리고 정확히 사람을 보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른 고백을 했는데도 그 뒤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똑같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안수, 베드로의 지식이 아닌 바로 그를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곧 누가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는 다시 돌아가서 반석이 될 줄 알았더니 금세 사탄이 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떴는가를 보게 됩니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수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눈을 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지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따라왔던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따라오라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따라오려면 이렇게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4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3년 동안 그저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순환예고 이후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아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야 될지를 아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서 순환예고에서 보였던 것처럼 사람들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따라가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안 보이는 소경이 눈을 뜨듯이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바로 이 눈뜬 소경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 너희에게 내가 누구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나의 삶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만 3년 동안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3년 이상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며 지내왔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가르치셨고 전도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내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내가 지금 제자들처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런 와중에 주께서 저에게 이 시간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없이 나타나셨고 수없이 보이셨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고 행하셨습니다.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을 뿐이었지 계속해서 이 순간에도 나의 심장을 뛰는 이런 기적같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나를 이끌어 오셨고 여기 있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뭘로 가게 하실까요? 뭘로 가게 하시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은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 여러분의 삶에 속속들이 나타나셔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이고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신 바로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지만 그러나 나의 눈에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소경에게 주께서 물어보셨듯이 저에게도 물어보심을 지금 믿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지금 너의 눈으로 보는 게 뭐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이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시간 그 질문이, 그 물음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질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또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안수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심 같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